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 저희가 고린도서를 지금 보고 있죠.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고린도 교회에 있던 첫 번째,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문제, 분열의 문제였죠. 나누어짐의 문제였습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마무리하면서 이 분열의 문제의 해답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라고 17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럼 무엇이 복음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당시 모든 많은 것들이 복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지할 수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 18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여기서 말하는 도는 길을 말하고 있죠. 영어로 보면은 message of the cross 그랬어요.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 원어로 보면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우리 잘 아는 단어죠. 십자가의 언어, 십자가의 내용, 십자가의 핵심, 십자가의 말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2장부터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나아가는데, 그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던 많은 문제들 때문이에요. 하나하나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그 문제들의 해결책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들, 이 지긋지긋한 문제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 뿐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이 고린도서의 전체의 핵심이 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시죠? 그죠?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 애, 어른, 그리고 세상, 또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은 곳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시나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나요? 밤에 자기 전에 또는 자다가 한숨 쉬면서 깨어지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버거워하시며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십자가로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시면은 거기서 문제 해결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 이 메시지는요, 세상도 교회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메시지예요. 교회까지도 힘들어해요.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그 에센스라 그러죠. 그 중심에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 요 마지막 자락의 능력까지 주님 앞에서 영어로는 relinquish 한다 그러거든요. let go 하는 것이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let go 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해지고 십자가의 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뚜렷이 만나게 되고 그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그 마지막 그 한 자락을 let go 하기가.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십자가는요 세상과 상반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있는 것들과 상반되기 때문에, 특히 이 고린도서의 편지가 쓰여진 고린도 지역 같은 곳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정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고린도는
어느 나라의 도시였냐 하면은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게 철학이죠. 철학. 그죠? 이 당시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이 고린도가 어떤 곳이었냐 하면은요. 인구가 9만 명이 그때 벌써 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로 치면은 필라델피아로 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옛날 그 인구가 적고 그리고 발달된 도시가 없고 전부 다 요 빌리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던 온 세상에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응집해서 모여 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도시, 굉장히 커머스가 정신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그리고 우상이 득실득실했던 곳이 이 고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4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소크라테스 아시죠? 그 한국의 어떤 트로트 가수는 테스 형 이런 노래도 그 테스 형이 존재하던 곳이 400년 전이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옆에 50마일 동쪽으로 떨어진 아데네라고 그러죠. 아데네, 그 철학의 핵심 지역이었죠. 거기 소크라테스도 있었고 플레이토도 있었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도 거기서 있었죠. 그래서 이 50마일 정도 떨어진 이 철학이 핵심이 되던 지역에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철학에 매료돼 있었어요. 그냥 전부 다 이 로직 그리고 철학, 생각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붙잡혀 있었는데 고린도 지역도 어쩔 수 없이 이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철학파가 몇 개 정도 있었냐 하면은 기록된 철학파들만 봐도 한 50개가 넘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50개가 넘는 그룹들이 모여서 한 게 뭐였냐 하면은 밤낮으로 논의하고 서로 비평하고 사람들까지 이렇게 논쟁하면서 누가 잘났고 누가 맞았고 누가 틀렸고 무엇이 맞고 이것을 계속 의논하면서 예를 들어서 인간의 기원, 삶의 의미, 운명 그리고 인간과 신의 관계 이런 것을 계속 논의하면서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났어. 너는 이게 틀렸어. 이게 잘못된 거고 우리는 이런 진리야. 이렇게 파로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까지도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누구 파요? 아볼로파다. 우리는 게바, 베드로파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서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나누면서 이 세상의 철학적인 그 나누어짐을 가지고 교회까지도 들어왔던 그러한 것이 이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은 이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 십자가의 도를 보면 foolish, that's dumb, 말도 안 되는 거야, foolishness라고 말을 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거는 미련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전도도 포함되지만 여기는 말씀 선포를 말하고 있어요. 말씀 선포를 하는 것은 세상이 들을 때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 왜요?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미련한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걸 보고 that's foolish. 어떻게 저런 게 있을 수 있어? 야, 이렇게 철학의 진리가 선포되고 철학의 이 깊은 의미가 이렇게 있는 데서 무슨 십자가가 뭐고 누가 어떻게 죽었고 피가 흐르면 어떻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원하고
이게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만약에 진짜 왔다고 하면은 그 메시아는 증거를 댈 거라 이거죠. 능력으로 왔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 시시콜콜하게 죄인들처럼 십자가에서 죽어나가는 그런 사람은 메시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 헬라인은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그들은 철학의 논리와 설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설득해보라. 이게 진짜 구원의 길이라고 하면은, 너희가 믿는 저 십자가에 거기서부터 구원이 있다고 하면은 convince me, 내가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설득을 해보고 또 나에게 논리적으로 말을 해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십자가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논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 설득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믿음 갖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십자가에 논리가 있나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논리적으로 또 설득력을 가지고 누구를 컨벤스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제발 너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잘 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신학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도해 주렴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시고 그 앞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apologize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십자가는 십자가, 그리고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것이 들어있는 것인데 절대적으로 인간의 머리에 이해가 될 수 있는 논리와 설득력은 거기에 없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불법으로 로마가 자기네들이 진행했다가 나중엔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이거는 없애자, 이거는 제발, 이거는 아무리 나쁜 인간이라 그래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면서 불법화했던 게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어나가고 길게는 3, 4일 동안 목숨이 매달려 있는 그런 거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세로라고 아시죠? 키케로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로 키케로인데 마르큐스 툴리우스 시세로, 이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주전 한 50년 60년 전에 활동하던 그 철학자죠. 이 그리스 철학자인데 그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 하면은, 십자가는 말도 꺼내지 마라, 입에 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don't think of it, 생각도 하지 말고, don't speak of it, 말도 하지 말고, don't hear about it, 들으려고 하지도 마라. 거기는 아무것도 들어있는 게 없고 그냥 비참함과 처참함 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세상과 상반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믿고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이 십자가 아래서 모이고 이거를 찬양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라는 거죠.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저 귀한 사람들 보소, 저 멋있는 사람들 보소, 저 사람들 얼마나 훌륭하냐, 그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foolish, dumb, 저렇게, 거기까지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직도 나아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과는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다가 모든 진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 여기다가 다 심어 놓으신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십자가는요, 부름받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름받은 자들의 것. 십자가에도 이 메시지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십자가는요, 분명히 온 세상을 위한 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적용에 있어서는 온 세상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진리가 또 거기 들어있는 것이죠. 오직 누구에게만 적용되나? 24절, 하나님께서 콜링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만 efficacy, effective하게 이게 와 닿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메시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선포되는 것, 우리에게 와닿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23절에 보면 나와 있죠.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습니다. We preach Christ crucified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듣기 싫어요. 비참해요. 어쩔 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하고 반복하며 끝까지 십자가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것을 떠나서는 그 어디서도 우리가 구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은 23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꺼리끼는 것, 영어로 보면은 stumbling block, 걸어가는데 돌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말도 안 되는 것, 그것을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왜 그런지 신명기 21장 23절에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거기서는 잘 아는 말씀이시죠. 나무에 매달린 자는 무엇을 받은 자라고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나무에 못 박혔다는 것은 저거는 저주의 극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도 하지 마,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저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저주를 받아?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 저거는 말도 안 돼. 저거는 거리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죠. 무엇이죠?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대속하신 주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 모습으로 죽어야 되는 건데, 그 모습으로 죽어 있던 난데 대신 죽으시면서 당신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그게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그 진리까지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23절에 계속 보시면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라고요? 미련한 것, 그죠? 이방인에게는 죄송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합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십자가를 향해서 No thank you, 저리 치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은요,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은 스캔들론이라는 단어예요. 스캔들론, 스캔들이라는 말 있죠, 그죠? 우리는 스캔들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스캔들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스캔들이라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스캔들, 이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철학으로 볼 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의 길을 맞아가고 그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게 철학인데, 그러다가 못하면은 철학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살해 나가는 게 그게 세상의 모습인데, 어떻게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어줄 수 있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적용된다고요? 우리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어디가 이뻤을까요?
저는 머리숱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마 내 머리숱을 좋아하셨을 거예요. 저는 피부, 다른 거는 모르는데 피부는 자신 있어. 피부는 자신 있어. 아니요, 나는 다른 거는 모르는데 나는 힘든 사람들 많이 돕고 또 기부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아마 그것을 좋아하셨을 거예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의 모든 것은 걸레와 같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나의 의는 진짜 걸레, 진짜 이렇게 손으로 만지기도 싫은 그 걸레와 같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나요? 절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정말 이쁘다, 정말 사랑스럽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는 1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냐? I don't know. 대단한 목사죠, 그죠? I don't know. 왠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신학적으로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이상하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 세상에 저 어리석은 말, 저 말 또 하고 있네 하는 거를 우리는 아멘 하면서 듣고 있거든요. 그게 부름받은 증거가 아니면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그 부름받으신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믿음, 복음 앞에 앉아 있는 거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가서 스탑하면은 그것은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시작일 뿐이기 때문에, 믿음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예수님 믿어? 잘하네. 왜냐하면은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서 떤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 믿음, 이 믿음으로 스탑한다고 하면은 귀신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말씀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은 이제는 순종까지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나 예수님 믿어. 그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 아멘. 좋아요. Good start. Bless you. 그러나 거기서 스탑되는 게 아니라 순종.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은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셨어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맞습니다.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뭐냐 하면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순종해라. 제 중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LA에서 감리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한국의 그 트랙 앤 필드 있죠. 뛰는 거에 그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가서 이제 그 운동하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하도 그냥 잘 뛰고 그랬어요. 막 도망가다가 우리 담 넘을 일 있으면은 저희는 막 저같이 좀 무거운 사람은 막 헤매면서 막 못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이 친구는 잡지도 않아요. 발로 탁탁 치고 올라가서 위에서 막 까불다가 도망가고 뭐 그러던 친구예요. 그런데 딱 국가대표가 되니까 바뀌더라고요.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오면은 우리 같이 바비큐 하자 그러면은 먹지도 않아요. 콜라 마셔도 콜라 좋아하잖아. 안 마셔요. 그리고 고기도 먹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컨디션 해야 되니까 자기는 늦어도 9시 전에 누워야 된대요.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있다가 이제 친구들은 그때부터 이제 재밌어지는 시간인데 집에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막 오늘은 뭐 좋은 점수가 나왔다, 오늘은 안 됐다, 저기서 우승했다, 3등 했다 이러면서 이 3등 했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 하면서 너무나 힘들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계속 나눴었거든요.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넘어지면은요 다시 일어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가고, 그리고 근육이 아파지면은 또 치료받으면서 또 뛰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목사 돼서 굉장히 행복해해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 딱 선발돼가지고 그때부터 내 영혼 평안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 믿었나요? 십자가가 나에게 강하게 와닿나요?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찬식 하면서 그 보혈 앞에 우리 감사하잖아요. 그랬으면은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뛰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힘들면은 좌절할 정도로 눈물 흘리고 넘어져 있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또 뛰고, 그리고 혼자 못하겠으면 우리 성도님들 손 붙잡고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같이 뛰어나가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 좌절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성도님들에게 우리 그렇게 말씀하세요. 순종입니다. 거기까지 갑시다. 어서 하세요. 순종입니다. 거기까지 갑시다. 아멘. 우리 그러면서 갈 때 십자가를 노래하면 좋겠습니다.